3개월 만에 왔는데 그동안 다들 안녕하시고 평안하셨시오? 충청도 세종에서 왔슈. 우리나라 그 바람이 동남풍이 불 때도 있는가 하면 대체로 서북풍이 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동남쪽에 속해 있다면 세종은 서북 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종의 아파트에 사는데 10층에 사는데 전경이 참 좋아요. 하루는 그 서북풍을 따라서 동남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세종에서 대구로 가는 구름을 보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벌써 아세요? 왜 묻고? 구름아 네가 서북풍을 따라서 동남쪽에 있는 대구로 이렇게 흘러갈 때 대구의 초래봉 밑에 혁신도시 안에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지나가면 유성원 목사님 잘 계슈라고 안부를 전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계슈라고 꼭 안부 전해라 라고 부탁했는데 들었어요? 아멘. 확실히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에요.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허락하신 우리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은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물이 된 이삭, 번제물이 된 이삭.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또 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의 이름 누굴까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그래, 예수님 말고 바울, 베드로, 하여튼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구약 성경에 213번, 신약 성경에 74번, 모두 28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도 좋아하시고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좋아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먼저 유혹이 있잖아요.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불행하게 살게 하고 마침내 지옥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또 시험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죠. 테스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시험에는 과목이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시험이 있듯이 시험에는 과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삭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요즘처럼 인공 수정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의술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합격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서 18절 우리 보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움교회 성도들, 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을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 산책 기도, 오후 기도. 산책 기도는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후는 오후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예수 그 이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 곧 세상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자녀나 직장이나 물질 등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는 제사 드릴 짐승을 잡아 죽여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각 짐승의 네 다리를 다 잘라내고, 각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여라,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장을 갈라서 다 꺼내라, 팔, 다리 다 잘라라, 피를 다 쏟아라, 불로 태우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두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잖아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꽃놀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적극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모든 기독교는 창세기 22장 2절 3절의 사이에 요약되어 있다. 기독교는 2절에서 드리라 독자라도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팔 다리를 다 자르고 불로 제물로 바쳐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해서 3절 아침에 일찍 일어 응답한다. 그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은 무거운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무거운 고통을 통과하여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이르면 우리는 위대하게 승리한다. 기독교는 밤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로 응답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기독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드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 자, 노란 글씨입니까? 자, 노란 글씨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밤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로 응답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기독교다. 아멘. 제가 목사입니다.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7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기간만 해도 40년이 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앞뒤를 재어보고 그리고 머리를 굴려보고 그리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순종할 때가 많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할 때가 많았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을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자녀 손들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프랑스의 화가 막 샤갈이 그린 희생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아래쪽에 이삭이 번제를 쓸 나무를 쥐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잘 보시면 죽으러 가고 있는 이삭이 살짝 웃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입을 어떻게 해요? 꼭 다물었고 눈은 어떻게 해요? 눈 감았어요.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눈 뜨고 가도 다칠 수 있는데 눈을 감고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감은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얼굴은 창백해 보이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불 작잖아요. 배경은 어둡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날카로운 칼로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러 죽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팔 다리를 다 잘라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는 저 사람들이 지었고 죄는 유언교가 지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왜? 울부짖는데도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버려진 짓밟힌 장비꽃처럼 버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캄캄했다는 것이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하고 찢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소년이 독일군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수형 아시죠? 목이 밧줄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는 거,
교수형.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만세 하고 교수형 목이 콱 매달려서 버덩거리다가 그대로 얼마 있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는 목이 매달려 밧줄에 버둥거리는데 10분 정도 됐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이 10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몇 초도 못 돼. 10분 동안 매달려 있는데, 공중에 밧줄에 매달려 있는데 눈이 뒤집어지고 입이 돌아가고 얼굴은 오만상으로 찌그러지고 손과 발은 개구리가 허우적거리듯이 허우적거려.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보다 못한 유대인이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도 죽기 위해서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목이 밀려 버둥버둥거리는 저 소년과 함께 나도 교수대에 매달려 있느니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교수대에 매달려서 개구리처럼 버둥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소년, 그 소년을 혼자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저는 이 소년이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와 같은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설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캄캄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나,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나, 원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다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비록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삭의 죽음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죽음이듯이 독생자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죽음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로 되었지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은 소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독생자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지으며 지옥 불못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번제물이 될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삭을 아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나아르입니다. 나아르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을 뜻합니다. 이 나아르가 창세기 37장 2절에도 또 나왔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바로 나아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17세라고 했으니까 이삭도 17세에서 20세 전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마르크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아래쪽에 누군가가 누워 있잖아요. 이삭이에요. 조금 그림이 좀 멀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이삭은 청소년, 젊은 청년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른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바로 그 소년 위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위에 조금 이래 어둡습니다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누워있는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17세에서 20세 되는 진짜 힘이 왕성한 그런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에요. 이삭이 17세 내지 20세 같으면 아버지는 117세에서 120 정도 된 거예요. 아버지 얼마든지 밀치고 떠밀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칼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입고 복받고 살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아멘.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림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 지금 머리에 가심 연료관을 쓰고 계시는데 눈을 어떻게 뜨고 계세요? 뭐 계십니다. 이렇게 뜨고 계세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이 손도 이렇게 축, 좀 처근하신 모습이잖아요. 화가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동물의 뼈, 납가죽, 납조각 같은 그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독일의 유명한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과 함께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자입니다. 진센돌프가. 교회 안 다니느냐? 예배 안 드리느냐?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백작 신분이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중직을 맡아서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들여본 적이 없었던 진센돌프가 이 그림을 보는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도 주고 생명도 주고 피도 쏟아 바쳐 주었는데 너는 뭐 하느냐? 뭐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뭐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 흘렸어.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뭐하나?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진센돌프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와 생명 다 바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 등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 백작이라고 하는 지위와 시간과 재능과 엄청난 물질 그 다 받은 것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많은 목사 선교사를 양성하고 영국의 청교도들과 감리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센돌프에게 물으셨듯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내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교회를 통해서 너를 축복했는데 모든 것 다 주었는데 앞으로도 줄 건데 너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피와 생명을 바쳐 세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무엇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제가요 지금 세종에서 손자 손녀를 보잖아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집 사람이 다 봐요. 그 손자가 이제 2돌 지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인물 잘났어요. 문을 열리고 딱 들어오면서 아직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할아버지라고 했는데요, 하비. 할머니라고 가르쳤는데도 하미. 누나들이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에 갈 때 이제 얘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요. 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 심심하니까 오리 깨깨 하라고 했더니 깨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송아지 매 가르쳤더니 가면서 하는가 싶어서 오리 하니 짝짝 송아지 매.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개를 칼로 찌르 죽여라. 죽이는 걸 끝나지 말고 배를 갈라. 내장 다 드러내.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참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해야 하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자녀 손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이 은혜로 되었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였지만 로마 군인에게 채찍 맞아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하늘 아버지도 그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잘 아시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내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흘리고 생명까지 바쳐주었다. 내 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손을 드시고, 두 손을 드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드시고 3절 가사를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시고 반주는 좀 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
찬송 부르지 마시고 그냥 가사를 불러드릴 때는 가사를 음미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반주시 부탁합니다.